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햇살은 더 강렬해지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도전은 더 높아져만 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다른 기준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교회를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이웃들 사이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나.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악인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유다와 그리고 빌라도와 그리고 미가를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될까 하면은, 심리학에는 그 어둠의 3요소라고 부르는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용어이죠.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유형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들로 이루어진 그 유형을 어둠의 3요소, 3유형 이렇게 흔히 부르곤 합니다. 오늘 이 들릴라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들릴라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재미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와 함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삼손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은 단집 바에 있는 소라라고 불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라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마노아와 그 남편 사이에는 아들 그리고 딸 어떤 자식도 없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줄 테니 이 부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를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라. 나시린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라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입에 대지도 않고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을 삼손은 일생 동안 대부분의 생애에서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삼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힘이 엄청나게 센 캐릭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있었던 헤라클레스와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분노를 하게 되면은 힘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헐크와 같은 캐릭터가 떠오르게도 됩니다. 그와 비견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끌려갔다라는 생각과 그런 선입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마냥 자신의 그러한 충동과 그리고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쫓아가는 그런 팔불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본문이 어딘가 하면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온갖 일들을 벌이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람을 정말 많이 죽이고요, 또 속이고 속여서 또 여러 가지 정말 못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덕적으로 보면은 못된 짓들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바 무엇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 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삼손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개차반이고 아무리 모난 사람이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영이 함께한다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면 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강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행보를 걷게 되었냐 하면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삼손이 딥나라는 도시, 그러니까 블레셋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블레셋의 마을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반한 거죠.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반했더니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쪼르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블레셋의 마을인 딥나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딥나 지방의 그 터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삼손이 오갔었던 그 길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정도 길을 갔었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삼손은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당시에 결혼 문화는 첫 번째로 그 신랑 혹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참금을 그 신부의 집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참금을 바쳤을 때 정혼,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으니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지참금 좀 내놓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결혼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 있는데, 왜냐하면 블레셋 여자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잡아떼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삼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끝내는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었던 삼손의 그 요청에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딥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를 벌이러 내려가는 도중에 뭐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거기서 벌꿀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려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잔치를 벌였을 때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삼손이 거기에 있었던 블레셋 방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30명한테 수수께끼를 주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주게 되는데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주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코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게 하려는 까닭이 그 수수께끼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뭔가 하면은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게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삼손이 그 딥나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자를 찢어 죽였던 개인의 경험을 지금 수수께끼의 답 문제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먹은 저녁 식사가 뭐게요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 30세트를 이 삼손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예비 신부에게 쫓아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답을 내놓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안을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예비 신부를 통해서 이제 삼손은 그 신부에게 답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답을 맞춰서 삼손이 이제 30세트를 이제 건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은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다른 사사 시대와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그때에 삼손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벌이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그 건수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까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답을 내놓고 겉옷 세트 30세트를 그리고 속옷 세트 30세트를 갖다 바쳐야 했을 때 삼손이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협박해서 그 30세트를 내가 갖다 바쳐야 되니 나는 다시 너희들 블레셋인들을 협박해서 그것들을 가져 바치겠다라고 하고 그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스글론에 찾아가서 30명에게 협박한 것도 모자라서 30명을 죽이고 그 5세트를 이제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예비 신부 그 부부는 결국 죽게 되고 블레셋 수천 명이 쫓아왔을 때 유다 족속들이 이제 삼손을 잡아서 그를 갖다 바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후에 나귀 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결국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사와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갖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고 싶어 했었고, 블레셋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싶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아까 그 상황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직접 삼손을 갖다 바쳤듯이 아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있을 때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일제를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지내는 동안 이 삼손이 어떻게 지냈을까 해보면, 삼손은 어쩌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못내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리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그 답답함이 어디서 느껴지는가 하면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까지는 삼손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갔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사가 어딘가 하면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고 오늘날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인데요. 여기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2절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 그러니까 성문을 뜯어버리는 겁니다. 성문을 뜯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삼손은 그 가자에 있는 도시의 성문을 혼자서 뜯었고, 성문을 어디까지 가져갔냐 하면은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 산지의 중앙부고 60km가 떨어진 곳이고 해발 800m를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그 성문을 들고 올라가서 거기에다 놓았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좀 블레셋과 우리가 싸우고 다시 한번 이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애를 써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삼손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여전히 자신은 사사로 있을 때에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결국 한 여인을 만나서 매우 잘못된 상황으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화 표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전 영화입니다. 1949년에 나온 영화이고요. 무려 우리나라에서 1955년에 개봉을 했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극장에서 사람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을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영화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 들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아니죠.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딥나 여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들릴라였고, 그리고 그 들릴라는 삼손을 처음 보고 짝사랑하게 되었지만 삼손은 끝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몰라주었던 그 시련의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영화 속의 들릴라는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삼손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나에게 도움을 주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블레셋 왕과 계약을 맺었고 삼손을 유혹하게 되어서 삼손을 이제 끄집어냈는데요. 그때 이제 들릴라와 그 블레셋 왕의 계약 때문에 삼손은 이제 잡혀가게 되고, 삼손은 눈이 뽑혀서 이제 죽기 전에 그 상황에 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들릴라가 그 삼손이 기둥에 있는 그때로 그 앞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한 뒤에 삼손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신전을 무너뜨릴 때 삼손과 들릴라가 같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들릴라의 표현은 첫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삼손을 정말 사랑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이 들릴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들릴라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들릴라가 딥나 여인의 가족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말씀의 전개들을 따라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굳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락에 따라서 블레셋인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그리고 바로 앞절에서 기생을 만났기 때문에 이 들릴라가 기생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기도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 표현 없이 전혀 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굳이 그녀의 배경이 민족적이거나 아니면 신분이거나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어떤 악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들릴라의 동기, 그 동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은 1,100개를 주리라. 은 1,100개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 오늘날의 품삯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국가였냐 하면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 5개의 왕들이 각각 1,100개씩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500개입니다. 그러면 대략 30억 정도,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은 30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삼손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삼손에게 캐냈던 까닭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명백합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였습니다. 그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녀는 움직였고 그녀가 경제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사랑을 이용할 때 바로 이 들릴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가치, 복음의 그 가치가 사랑인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사랑을 핑계로 이 경제적인 가치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들릴라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해서 그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첫 번째로 물어봤을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7개의 새 활줄로 자신의 몸을 묶으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이었던 새로운 밧줄들로 자신을 감았을 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했을 때 여기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했을 때 머리에 7줄기를 이제 배틀, 그러니까 실을 짜는 직조하는 틀에다가 감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추 이 말은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 7가닥이 아니라 그 당시의 표현은 머리 전체를 이제 7묶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머리 전체를 배틀에 묶었으면은 아마도 힘이 빠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그 방백들을 때려 눕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제 힘을 잃었다고 했을 때 찾아와서 삼손을 공격했는데, 이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혹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머리를 감아서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들릴라가 그 매복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이 이제는 들릴라를 믿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세 번째 유혹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 전체를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들릴라의 유혹은 삼손의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피터 루벤스의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스의 그림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면 삼손이 들릴라 품에 누워 있을 때의 표정입니다. 삼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에 빠진 모습으로, 안식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누워 있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생각 이상으로 정말 집요하고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둠의 3유형이 있습니다. 어둠의 3유형 중에 들릴라는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바로 이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에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정적 냉담함과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도 그 사랑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단지 그 사랑을 도구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작적 성향입니다. 사람을 자신이 맞춰서 조작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말과 기만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기만하는 것을 이 사이코패스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행동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행동에서 바로 은 5,500세겔을 향한 그의 행동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무감각했었던 게 바로 이 들릴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 이러한 그 사이코패스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흉악한 범죄자들만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 CEO들을 조사해 봤더니 10명 중에 2명은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볼 때 참 무섭네, 범죄자네,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들릴라를 움직였던 그 핵심의 한 가지가 있었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 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마치 온통 들릴라가 살아가는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수단으로 환원되고 경제적인 가치로 재단되고 모든 것들이 심지어 복음조차도 경제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들릴라를 보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 하면은 돈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성격이 파탄난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막을 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삼손이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삼손이 잘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참 재밌게 읽었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옥스퍼드의 진화 인류학자 교수인 예나 마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학이 사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저는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지만 추천을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재밌게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인류들을 분석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사랑을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생길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한 챕터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불안부터 애착까지 그 척도를 쭉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 학생들 기독교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애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도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불같은 이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애착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착을 느끼는 기준이 다른 그 애착을 형성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하나님과 맺는 애착은 그에 결코 뒤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추월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도 가져오는데요. 2000년 초에 가르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를 직접 MRI를 통해서 스캔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의 뇌의 반응을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뇌가 반응했냐 하면은 전두피질, 전측 대상피질, 안화 전두피질이 최고로 활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잘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누군가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때 안정을 느끼는 뇌의 가장 큰 부분이 최대로 극대화되어서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이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고 심지어 정신적 건강과 심혈관까지도 개선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애착으로 보인다. 사랑을 할 때
뇌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며 우리가 친구, 가족, 연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동일하게 활성화된다. 위에서 설명한 우페 연구진의 실험에 참가했던 기독교인들은 신에 대한 사랑이 상호적이라 믿고 신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사적인 기도가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여드리면 이 연구 참가자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를 갖는 개인적인 기도를 주 20회, 평균 주 2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3끼 먹으면 식기도를 3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기도만 따져도 21번을 하게 되는데 그 21번의 식기도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충분히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충분히 가질 때에 애착이 형성되고 그 애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관계에 어쩌면 애착에 형성되는데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애착에 갖지 못하고 올바른 애착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중에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러한 상황 중에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런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만약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와 애착의 관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들릴라의 유혹에도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는 자신의 목표가 삶의 전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삼손은 무엇이었나 하면은 삼손은 하나님과 올바른 애착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은 구별되었고 블레셋 저항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었고 공동체에서는 외로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애착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 저 들릴라와 같은 세상이, 언제 저 세상의 사이코패스와 같은 돈의 유혹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또한 그 유혹에 그러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애착을 형성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권면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우리에게 형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문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들릴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들릴라가 가졌던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것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들릴라와 같은 모습이 없게 해달라고, 깨트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과 올바른 애착,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그 들릴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심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악의 그러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그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그러한 틈탐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틈탐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호막이, 애착이 형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애착이 형성되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애착을 형성할 때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애착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 아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을 구별하였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르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교회의 방향들까지 모든 과정과 상황 중에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있다면 그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올바른 애착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애착을 형성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